이것으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육의 일,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얘기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16절에 나와 있죠. 그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0절에서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증언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법정적인 용어 선언입니다.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피의 죄사함으로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법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내 감정적으로 내가 오늘 좀 잘 살았어, 하나님의 자녀 같아. 난 좀 잘 못 살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버려진 것 같아. 이런 감정이나 사실의 현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법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느낌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말은 뭐예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매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죠. 그 반복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 또 말씀과 기도 속에 받는 알지 못하는 감동들과 은혜들, 이런 것들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나왔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다. 나 왜 안 울고 싶은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환경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와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은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병 고침을 받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님 하시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흔들린 걸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지나간 것을 알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만져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상반절 보면요, 자녀면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녀는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께 상속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뭐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자녀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친자와 양자의 차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의 권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가신 것처럼 그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밟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나타났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똑같이 되는 이유, 그래서 상속자로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상속권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속받게 됩니다.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이 땅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혹은 내 느낌이 잘 살았다고 해도 못 살게 생각했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상속자에게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속받게 된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갑자기 고난이 나와요? 이것만 없으면 딱 좋은데 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사역할 때,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했어요. 이제 3가지 동안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천국 가는 길, 제자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그죠? 찾는 사람이 적고 또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천국 가는 길 중에 넓고 편안하고 좋은 길은 없습니까? 왜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가야 됩니까? 그런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에 좁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없애고요, 넓고 큰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뭐냐? 사입이에요. 그게 이단이고요.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회가 세소가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잘 되고 행복해지길 바라죠.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들이 편안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나의 고난이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 교도에서는 가끔씩 다른 종교에서는요, 고행이나 내가 몸을 혹사하거나 내가 뭐 열심히 해야만 내가 구원을 이룬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일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남은 고난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고난이 남아있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잘 보면요, 내 육체에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을 나는 기뻐하면서 채워간다. 근데 그 육체 고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너희를 위한 고난이다. 뭐냐 그러면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살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기쁘면 좋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라도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뭐 토요일 봉사하거나 청소하거나 혹은 섬길 때에 그 기쁨을 누리도록 최대한 목회자로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겨가는 일은 기본적으로 기쁘기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약속도 취소해야 되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일을 달려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이 팍팍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드릴 헌금을 구별하고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줘야 되고 할 때도 내 시간을 쪼개서 그들을 만나고 헌신합니다. 재정을 절약하고 아껴 써야 됩니다.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고 또 섬깁니다. 내게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에서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한 사람을 섬기다 보면요, 갈등이 생기고 예전에는 오해도 받게 되고 또한 그 갈등에 부딪혀 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그 상처가 커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들이에요. 이제 원래 이번 주부터 사랑방이 시작되죠. 또 순장님들은 또 여러분을 기도하고 건신하고 준비하는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 남기시는 고난이에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받는 고난은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이 선조들이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주느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고난, 믿음의 시련들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온전하고 준비돼서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예수님 더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고 좋고 편하기만 하면요, 이런 일이 없는데 크고 작은 다듬어진 어려움 때문에, 주님 섬기다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자꾸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의 성품, 인품 그대로 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고생해 보면 동지가 생기죠. 더 연단됩니다. 더 성숙하게 됩니다. 서로 아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또 천국의 상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수고한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힘써 싸우며 땀을 흘린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힘써 땀을 흘리며 싸워가며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받을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받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처럼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급에 다가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고난 힘들어. 그러나 이것은 장차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데 내가 깊이 숙고하고 고려하고 결정하고 해서 내린 결론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죽을 뼈를 5번 경험해요. 그러니까 5번 매를 돌에 맞아 돌에 맞아 3번 죽을 뻔했고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굶주림에 했고요.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고요.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바울이 생각해 보건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때 지금 내가 받은 이 고난은 나중에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죠. 3번째 하늘 하나님 계신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데 현재의 나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는 같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있었어요.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요. 몇 번에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에서는 이것은 경한 것, 가벼운 거라 그래요. 잠시고 아주 경한 것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뭐라고요? 중한 것, 가볍고 중한 것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장차 받을 영광과 지금의 고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이 어떤 거예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처럼요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젊을 때는요 뭐 부활 영생 이러면은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살아난 분들을 한 명씩 먼저 보내는 그런 시련의 아픔의 그걸 경험하고 또 우리 육신이 쇠해가는 과정을 경험할 때예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구원이며 진리인 것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가끔씩 이게 기도원에서나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다가 영적인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 성령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 그 느낌만 받아도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일평생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 그것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받는 고난이 있다면요 그것이 크고 힘들다고 느낀다면요 나중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때에 그 어려웠던 것들은요 이 나중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한평생 자기를 괴롭히는데 수술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수술하는 과정은 힘들죠. 고통스럽죠. 두렵죠. 그러나 그 수술의 과정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그 이후에 건강해져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을 교회를 통해서 남기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오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가는 동안에 그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위해 남겨주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고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더욱더 우리는 천국 입성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은퇴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배에 그 대통령께서 타고 계셨다 그래요.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배를 함께 탔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인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게 나왔고 악대들이 와서 연주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에게는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게 혼자 둘이 부부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마음은 너무 허전했습니다. 나는 30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와 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대통령은 휴가만 갔다 놀다가 오는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성대한 환영을 하고 있구나 라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내가 진짜 집에 도착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대한 환영식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잠시의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지금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받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우리 육신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기도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사역의 지경, 섬김의 지경,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내성과 싸워야 하며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알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의 사역의 지경, 은혜의 지경,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되는 찬양 시간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선교와 비전과 감사의 제목을 따라드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 확장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